새 시대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 1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본장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날 것과 새 시대를 가르칠 적에 먼저 하나님은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신다는 것이다. 해설. 그러면 협상하는 사람이요 외치는 사람이요 외치는 사람 아니야요? 그러면 동방 땅끝에서 찬송한단 말이나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그대로 믿은 사람은 찬송할 때 아이고 하나님이 옛적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한 그대로 세상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때 슬피 울며 이를 갈겠소? 이 찬송을 부르겠소? 같이 부릅시다. 나랑 같이 부릅시다. 2절에서 3절.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세상의 견고한 성읍은 무너져서 영영이 건설되지 못하게 되므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남게 된다. 해설. 그렇게 되니 아무리 강한 공산당 나라에서도 하나님이 없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그래 거기서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주를 영화롭게 하는 민족이 사람이 생긴다 그 말이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계 통일하니까 어느 나라 사람이나 남은 자가 될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말이야요. 4절.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주는 아무리 폭풍같이 포악한 자의 세력이 일어나되 택한 자를 빈궁한 자리에서 보장시킴은 친히 환난을 피하는 피난처에 두시기 때문이다. 해설. 부자여 빈핍한 사람이요 하나님은 빈궁한 자의 보장이야. 또한 아무리 강한 세력이 폭풍같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빈궁한 자의 보장이야. 그럼 동방 땅끝에 성도가 돼버린 사람은 부자요 가난한 사람이요 빈궁한 사람이라 보장이신데 피난처라. 5절에서 6절. 마른 땅에 폭양을 재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악한 자의 세력을 없애며 하나님의 성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즐거운 연회가 열리게 될 것이다. 해설. 그러면 동방 땅끝에서 산이라고 그랬지요.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 이거 정말 맑은 포도주일까요? 하나님 말씀일까요? 말씀이란 말이야. 그럼 이거 이사야 성경이 몇 해나 저장했던 포도주입니까? 맛이 좋지요.
변치 않았지요. 참 맛 좋습니다. 그런데 동방 땅끝 산에다 하나님 오래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의 연회를 베풀어 줬기 때문에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새 시대가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한 거란 말이요. 그렇잖아요. 너무 취하지는 마시오. 7절에서 8절.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들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든 민족의 원수의 압제를 벗겨주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하나님의 역사에는 눈물을 씻고 수치를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해설. 수치를 당하던 사람이요, 남을 수치스럽게 압박하던 사람이요. 그러니까 성경 본다면 이렇게 이 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는 데는 가리웠던 면박을 벗긴다 그 말입니다. 가리웠던 면박이 벗어진다. 면박을 쓴 사람은 어둡소 밝소 그걸 벗겨준다는 거죠. 또 사망을 없앤다. 그럼 동방 역사는 죽어 천당이요, 죽음이 없는 거요. 죽음이 없단 말이야요. 수치를 온 천하에서 없애주고 눈물을 씻어주는 새 시대가 온다 그 말이야요. 그러니까 동방 역사는 죽어 천당 가는 복음이 아니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새 시대 가는 복음이라는 거 아니야요? 그러면 동방 이 산에서 변화성도가 새 시대 가는 복음이 나타났는데 뭐이 성서적이 아닙니까? 맞소 안 맞소? 죽지 않고 새 시대 가는 진리는 여기밖에 가르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죽는 게 원칙이라 그러죠? 그럼 다 죽으시오. 사람이 죽는 게 원칙이지 살아 새 시대 뭐 있나? 그럼 죽어버려. 사람이 죽는 게 원칙이요, 죽지 않고 새 시대 가는 게 원칙이요. 그러니까 분명히 동방 땅끝 산에서부터 하나님이 저장했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는 데는 세계 민족적으로 가리워진 면박을 벗겨준다는 건 다 깨닫게 해주고 사망을 없애버리고 모든 백성의 눈물을 씻어주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건데 반드시 9절.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리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이들은 빈곤 속에서 끝까지 여호와를 기다렸으므로 구원을 기뻐하며 노래하게 된다. 해설. 노래하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끝까지 기다렸다. 끝까지 기다리던 사람이 이 노래를 부르며 구원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서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서 원수를 없이하고 교만의 세력을 거꾸러뜨려 진토에 미치게 하기 때문이다. 해설. 여기 산에서 여호와 손이 나타났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그 산에서부터 역사 나타나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리던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데는 모압의 세력이 망한다. 모압이라는 건 옛날 모압입니까? 지금 진리 반대하는 사람입니까? 옛날 이스라엘 반대하던 모압이 망하듯이 원수 세력이 망한다. 다 망해버리고 만다는 거요. 교만한 세력이 없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여길 보세요. 우리는 끝까지 기다리자. 여러분들 몇 해나 기다릴 마음 있어요? 어디 몇 해 작정했어? 언제까지? 주님 올 때까지? 그러나 요때 이 말씀 없다면 우리 소망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데 소망 뭐 있어? 이거 안 믿고 뭐 믿겠소? 믿을 게 있어야지. 줄 것이 있어야지. 이 동방 땅끝 사람이 가련과 빈핍이 오지만은 그 말씀 하나 믿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받을 때 영광을 돌리면서 찬송하면서 새 시대 가리라 그 말이야요. 결론. 하나님은 진실 무유하심으로 정하신 뜻대로 행하시는 역사에서 끝까지 변치 않고 기다리던 자들이 심판날에 구원받을 것을 가르친 것이다. 이사야 25장 설교. 인간 종말에 찬송할 일. 이사야 25장 1절에서 12절. 인생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찬송하되 그 시대와 역사에 따라서 찬송하게 된다. 가장 복된 일은 인간 종말에 여호와를 찬송하며 새 시대에 들어가는 일이라는 것을 본문을 들어서 증거한다. 1. 여호와의 진실함을 찬송할 일. 1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하나님 말씀을 바로 신앙하는 자들이 언제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게 되는 것은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신다는 것을 찬송하게 된다. 그러나 올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날이 갈수록 점점 하나님께 대한 찬송보다도 오히려 마음이 멀어지는 생활에서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는 체험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앙의 바른 길을 들어가서 사는 생활은 현재나 미래나 항상 가는 생활이 하나님의 진실성을 체험하게 되므로 기쁨으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되는 것이다. 2. 여호와의 승리의 역사를 찬송할 일. 2절에서 3절.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누구든지 신앙의 정로를 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편이 승리하는 일을 보고 찬송하게 된다. 인간이 볼 때는 강한 사람이 승리할 것으로 보이지만 최후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신앙하는 자에게 있게 될 것이다. 3. 여호와의 보호를 찬송할 일. 4절에서 5절.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환난이 와도 신앙의 정로를 가는 자에게 피난처가 되시는 것이다.
신앙이라는 것은 빈궁이 없으며 환란이 없는 것이 아니고 빈궁한 일이 오고 환란이 온다 하여도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므로 더욱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땅에서는 신앙의 정로를 걸어가는 자에게 빈궁이 오는 일이 많이 있다. 왜냐하면 신앙의 목적은 현 사회의 목적을 둔 것이 아니고 새 시대의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세상의 목적을 두고 날뛰는 자보다는 빈궁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일은 이 땅에서 부유한 자보다도 더 많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는 역사를 체험하기 때문이다. 4. 여호와의 시대적인 비밀을 알게 되어 찬송할 일. 6절에서 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정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정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숨은 비밀을 극상 포도주라고 하신 것은 완전한 열매를 맺는 것을 뜻한 것이다. 이날까지 기독교의 비밀은 이방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요, 인간 종말에는 완전한 열매를 맺는 역사이므로 인간 종말의 숨은 비밀을 포도주라고 한 것이다. 이사야 성경의 목적은 성도들이 완전히 열매를 맺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새 시대의 영광을 누리는 것을 가르친 것이다. 이 비밀을 분명히 알게 되는 역사는 산을 중심에서 일어날 것을 가르쳤다. 이사야 14장 14절의 말씀은 이사야 24장 14절의 말씀은 시대적인 비밀을 바로 안 사람들이 크게 외칠 것을 가르친 말씀인데, 본장에 이 산에서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푼다는 것과 동일한 뜻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동방의 산을 중심하여 나타나는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자는 하나같이 눈물 없고 죽음 없는 새 시대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사야 24장 14절.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5. 여호와의 구원을 찬송할 일. 9절에서 12절.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초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켬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을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이것은 끝까지 기다리고 나가던 자들이 완전 승리를 보게 되므로 구원을 찬송하는 것을 말한다. 아무리 원수의 세력이 강하다 하여도 그 세력은 다 없어지고 끝까지 기다리던 자만 남아서 새 시대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인간 종말에 찬송할 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참된 신앙의 노선을 가는 사람들이 24전과 같이
마지막 환란이 날 때에 찬송할 것을 말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력으로는 피할 수가 없는 환란이니 땅이 진동을 하며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환란 중에서 구원함을 받는 사람들이 노래할 것을 가르친 것이 본문이다. 그러므로 신앙의 종로를 가는 자라면 진노의 날에 오히려 찬송을 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시는 일을 노래하게 될 것은 영혼 구원에 대한 찬송이 아니요 영과 육이 아울러 새 시대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 종말의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의 받는 축복은 무엇이냐는 것을 목적하고 가르친 것이 이사야서의 요지가 되는 것이다. 결론. 할렐루야. 영광을 돌릴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끝까지 기다리던 자들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신앙하는 것보다도 직접으로 그 역사를 힘입어 구원을 받을 때에 노래하는 일이다. 아멘.